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 승일 형제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걔도 영적 자녀였잖아요. 근데 이거 보는데 눈물이 또 이렇게 나면서 항상 성가대 설 때 이렇게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너무 신나게 찬양하고, 또 지금도 성가대는 안 섰지만 저기 그 의자에 앉아서 계속 성가대를 따라 부르고 이러는데 막 장가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막 마음이 좀 그러네요. 근데 참 축복하고 우리 은혜자매님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낸 이야기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요, 무리들을 떠나서 하늘 우편에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70명 이렇게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뒤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전도 다녀왔던 제자들이요, 보통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고 그 제자들을 지역으로 떠나보낼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마치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나 갈지어다. 전대도 갖지 말고 배낭이나 두버롯도 갖지 말고 음식 갖지 말고 돈 갖지 말고 신발 가지지 말고 얼른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제자들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막 먹히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에게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한가득 가지고 떠났던 이들이 전도를 마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제자들이 염려하면서 떠났던 그 전도와는 다르게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은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의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승리에 들뜬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얘기를 더 잘 살펴보니까요, 지금 제자들은요, 사람 만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만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그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내 눈으로 확인 가능한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요, 실제하는 세계, 바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마주했던 세계가요, 영적인 세계였습니다. 귀신들을 항복시킨 얘기, 이런 게 바로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적이라는 거, 그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영적이라는 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그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눈으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보신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이야기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이 다니엘은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인생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삶을 기억하고 믿는 인생입니다. 왜입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지 않으면요,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요,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전쟁의 승패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였고요. 또 다윗의 이야기였고요. 다윗도 골리앗 블레셋 장군들과 싸울 때 자기가 열심히 칼 들고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 그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움직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편들어 주시면 이 땅 가운데 보이는 세계가 이긴다는 것을 아는 자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자기가 왕을 설득할 수 있었고 왕에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대신에 그 모든 일들 앞서서 다니엘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여달라고 다니엘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똑같이 일하고요. 그래서 이 전쟁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 블레셋 군인 그리고 골리앗,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그 골리앗 장군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세상의 방법인 칼과 그 단칼로 단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과 싸우고 승리해서 돌아온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만요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때론요 사람들은 영이 없는 짐승, 그러니까 짐승은요 육과 혼은 있습니다. 육은 무엇입니까? 육은 그 겉에 육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살이 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10년 전에 왔을 때는 지금보다 젊었겠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회복하지 못하는 피부들, 이게 바로 육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도 육이 있어서요, 사료를 많이 먹으면 살쪄요. 육이 있습니다. 짐승도 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은 무엇입니까? 혼은요, 생각, 지식, 분위기, 감정, 이데올로기, 내가 많이 배웠던 거, 나의 과거, 나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이 혼적인 영역이에요. 그런데요, 동물들도 혼이 있다. 그래서 이 동물들, 저희 집에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이 고양이가 저희들의 말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맨날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 고양이는 대학교 보내야 돼. 우리 말 다 알아들어. 고양이 얘기하면요, 자다가도 노랭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자고 방문을 막 열고 와서 내 얘기했어? 이러면서 야옹야옹 거립니다. 똑똑한 거죠. 이 짐승들도요, 혼이 있다고요. 생각을 하고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동물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짐승들에게 없는 것은 영이에요. 동물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사람들만 유일하게 영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는데 영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혼과 육으로만 살아가는,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보면요, 그들은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성공할까, 나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내 이름을 알릴까, 오직 혼과 육에 대한 그 고민들만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심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관심 없습니다. 사후에 그 죽은 후에 내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어요. 오직 노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의 끝을 어떻게 내가 좀 편하게 보낼까, 이런 생각이에요. 나의 부유함, 성공. 영에 무관심한 세대들이 이렇게 우리 이 땅 가운데에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영성을 버리고, 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이 영성을 버리고 오직 보이는 세계만 붙잡으며 쫓아가는 인생, 그거는요, 어찌 보면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런데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왜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이런 거 배우려면요, 유튜브 키면요, 혼적인 거, 육적인 거 가르쳐주는 강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왜 오는 것이냐? 보이지 않지만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잃으면 빛을 잃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빛을 얻어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뭐 하냐면요, 영적인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기보다요,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거, 내 눈에 보이기에 그 센 거, 그것들을 따라간다. 애굽이 센가 이스라엘이 센가, 내 눈에 그 세 보이는 쪽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센가 세상이 센가, 하나님이 안정적인가 세상의 안정을 나에게 줄 수 있는가, 내 눈으로 판단하고 내가 판단하기에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한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약속과 명령, 들리는 곳을 따라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의 말씀을 쫓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 제자들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그 영적인 존재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보이는 세계가 정확하다고 믿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그게 정말 정확합니까? 내가 보고 판단할게, 내가 한번 보고 결정할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눈은 정확합니까? 아니죠.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동그라미 점이 막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여요? 아니요. 제가 이제 이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 한 76%의 눈에는 이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지만 한 20-30%는 안 보이는데 그 중에 걸렸나 보다 우리 친구가. 네, 여러분 이 동그라미를 쳐다보세요. 반짝반짝 거립니다. 여러분 눈 정말 믿을만 한가요? 사실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우리 두뇌에는 이게 깜빡깜빡 거리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자로 보이세요? 아니면 삐뚤삐뚤하게 보이세요? 삐뚤삐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일자예요. 여러분 눈 정말 믿을만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막 펜처럼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습니까? 펜처럼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해주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우리 매일매일 와라 매주. 여러분 펜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정확합니까? 이 사진은요 그냥 멈춰져 있는 사진이에요.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돌고 도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셨다시피 이것은요 착시현상입니다. 사진은 완전히 정지해 있다. 그런데 우리 눈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우리 두뇌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봅니다. 착시현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양 살아가지만 보이는 세계, 먹는 문제, 보는 것, 듣는 것, 그래서 사고 팔고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눈으로 보는 것 마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착시현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이 사진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우리 눈이 진짜 믿을 만한가라고 물어볼 때요, 우리 눈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우리 인생이 정말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는 삶을 따라가지 말고 들려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아주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영적인 세상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영의 세계, 귀신이 보입니까? 눈에 절대 안 보이죠. 이 제자들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와서 기뻐서 그들이 자기에게 항복했다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더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더 깊이 영적인 일을 했던 제자들이 어느새 또 육적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동상이몽,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것은요, 같은 잠자리에 있으나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내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을 항복시켜서 너무 좋아가지고 달려왔는데 예수님은 20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쩌면 이 제자들은요,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영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와서는 주님 앞에 와서 사역의 끄트머리에 다시금 육의 시선을 뒀던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시선은요, 어느새 그 영적인 세계를 떠나서 육의 만족, 내가 귀신도 쫓아냈어, 나의 만족과 기쁨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면요, 어쩌면 제자들은 17절의 말씀에서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주목하기보다는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더라, 이 말에 더 힘을 주고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확신, 자기 만족, 자기 사역의 열매와 기쁨에 더 으쓱대면서 의시되면서 하나님, 제가 갔다 왔으니까 귀신한테 항복했어요. 귀신 쫓아낸 승리감에, 그 눈에 보여지는 그 결과와 숫자에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과 승리감, 성공,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도왔어요, 그런 제자들은 아니었는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의 결과에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통틀어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이 단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저 멀리 있어요. 절대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제자들이 막 전도하고 있는 영적인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동일한 시간대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지금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떨어지는, 사탄이 떨어지는 이것은요, 박살나다, 사탄이 박살나다, 사탄이 엎드려지다, 자빠지다, 무너지다, 멸망하다, 무능해지다, 악해지다, 약해지다, 이런 걸로 번역되는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전도할 때 하늘에서 사단이 무너지고 멸망하고 약해지는 걸 보았다. 내가 그거 다 봤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내가 봤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거 내가 너희에게 능력 준 거다. 사탄의 그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 내가 준 거다. 주님은요,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진두지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세계를 바라봐야 할 제자들이요, 지금 그 성공적으로 다 마치고 와서 육적인 그 사역의 결과들을 너무 기쁘고 설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런 제자들의 막 육적인 사역의 결과를 보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일 열심히 하고 그 일의 끝에는 우리의 시선은 또다시 내가 해냈다, 이거에 우리가 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70인의 제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사역의 결과에 들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들을 영적인 세계로 주목시키며 너희가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정말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진짜 기뻐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게 우리 눈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여지겠습니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그 어떠함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선을 행하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선행하고 헌신하고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 나라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면요, 천국 문이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입장할 때 어떤 무리들은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께 나와서, 그 천국 문이 열렸을 때 주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23절에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은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영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의 친절, 또 우리의 보여지지 않는 그 기도, 중보,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진짜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동상이몽, 하나님이 원하는 바와는 너무 다르게 다른 뜻, 또 다른 꿈, 다른 마음, 다른 길, 다른 의도, 다른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만큼은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육으로, 혼으로, 머리로, 내 뜻으로, 내 의지로 보여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는 너무너무 쉬운데 사실 그거는 짐승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 짐승으로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은요,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요, 영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생각으로, 여러분의 빠른 생각으로, 눈치로 모든 거 할 수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진짜 영적인 삶. 사실 다니엘도
왕의 그 총리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도 많은 걸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지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요, 영의 세계를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맺으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아브라함과 룻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룻이 있었는데요, 룻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을 알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떠난 거예요. 길 떠났는데 결국은 룻은요, 그 끝에서 도시를 따라가요. 그가 신앙이 없는 게 아닌데 그가 살아가는 그 걸음을 보면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의 가치관과 그의 걸음은 도시를 향해서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끝이 어떠냐면요, 장막을 선택해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 장막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 그곳을 따라서 진짜 그의 걸음도 그곳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음을 걸으시겠습니까?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걸어가는 거 보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선택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도시, 부유함, 나를 편하게 해줄 것들,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기록되는 기쁨, 하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내 딸아, 내 자녀야, 너가 그런 헌신을 했니? 너가 정말 그런 선택을 했니? 나 위해서? 너가 나 위해서 그 한 걸음 순종하는 선택을 했니?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칭찬해 주시며 하늘에 여러분 이름을 기록하는 그런 일주일을 살아보고 싸워보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찬양을 같이 부르며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나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얻네. 주 영광 바라보며
언약의 영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잔치에, 그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데 이 노아의 때는요 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혼과 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초대했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 또 내가 마음에 드는 것, 내 생각에 합한 것,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 쫓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헌신하며 순종하며 걷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따르리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겸손해지고 높은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기를 싫어하는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 너무나도 그런 어리석은 인생인데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언제나 실패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실패의 자리에 서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하늘에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더 부끄러워하는 인생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정말 우리가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곳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낮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가난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평강의 성도만큼은 하늘에 기록된 게 많은 인생 살아가게 해주세요. 실패의 자리로 인도돼도 괜찮습니다. 그들을 위해 끝까지 중보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가운데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인생, 노만을 준비하는 인생 아니라 우리의 죽은 뒤 사후를 준비하는 인생, 정말 지혜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평강의 아름다운 성도들 주님께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